성도들은 어찌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세상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에 항상 뭐가 있냐면은 멸시와 조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시편 123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근데 평탄하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 평탄하지 않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 요거 하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냥 계속 바꿔주시면 너무 좋은데 이게 길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시간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뭘로 버티느냐?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하나님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어찌 보면 우리의 예배고 그 은혜를 또 구하기 위해 또 나오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이 기다림의 예배고 또 주일은 그 은혜를 약속한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게 주일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을 우리는 항상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겁니다. 아마 지난주도 뭐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열심히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고 또 어느 순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더니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용들은 칭찬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 같은 이런 마음,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또 이렇게 한 주간을 또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끝날 게 아니라 오늘 124편에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대적들 가운데 우리를 치러오는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124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왔다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져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위로를 얻고 또 참된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4편 앞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앞에 뭐가 있나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다윗이 자신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다 겪은 이후에 이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다윗이 한 평생을 살면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12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움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오늘 뭐하고 있나요?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124편인 겁니다. 뭐 표현은 다르지만은 시편 23편과 123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으로 본다면은 두 시편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처음에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지금 124편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잖아요. 그럼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올라가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말하자는 겁니다. 말한다는 이야기는 서로 가면서 뭐 대화하자가 아니라 함께 뭐 하는 건가요?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같이 찬송하자 이겁니다. 예배하러 나아갈 적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 받은 내용들을 감사하며 찬송하자. 이게 이스라엘아 이제 말하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면 무슨 표현하면 만약에 뭐 여기 우리나라 표현이 없지만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약인 겁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그때 이랬으면은 어땠을까? 사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건데 그때 뭐 이렇게 바뀌었으면 뭐 달라질 게 있나요? 뭐 없는데 항상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때 내가 요거를 샀으면은, 저걸 샀으면은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은 그때 내가 어땠을까라는 회고를 하는 겁니다. 회고를 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내 편이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사실 쓸데없는 환상인 거죠. 뭐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얘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난 뭘 하고 있을까? 약간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도 그러죠.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뭔가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들인 겁니다. 확인하는 시간들인 겁니다. 주님이 안 구하셨다면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지금 어떤 때인가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나 하나 잡겠다고, 나 하나 치겠다고 다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를 막 치러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는데 어떻게 쳤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치는데 얼마큼 이들이 화가 나 있냐면은 노여움이 맹렬하대요. 그래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가 너무 심해서 삼키는 겁니다. 산채로 우리를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죠. 마치 요나가 물에 빠졌을 적에 큰 물고기가 집어 삼키듯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이 삼킨다는 이야기가, 맹렬함과 삼킨다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표현된 데가 있어요. 어디냐? 민수기 16장에 가면은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불평불만을 하죠. 그때 그들을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나요? 땅이 갈라지고 다 삼켜버리는 거죠.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한 노여움이 너무나 큰데 얼마나 크냐면은 정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땅으로 삼키셨듯이 우리를 삼킬 듯이 우리를 멸망시킬 만큼 그들이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노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은 없는 겁니다. 누가 진정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살아날 수 있었다. 맹렬한 진노 가운데, 나를 삼키는 그들의 분노 가운데 내가 여전히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물이 우리를 휩쓸고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여러분들을 확 집어삼키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냥 뭐 해수욕장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파도 이런 거 말고 정말 무서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뭐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졸업여행을 갔어요. 졸업여행. 많이 가지 않고 소수 몇 명끼리 이제 졸업여행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지금은 통영이고요. 그때 당시는 충무였습니다. 충무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비진도라는 섬에 이제 들어가서 낚시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낚시 도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항구 옆에 그 여객터미널 옆에
낚시 가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낚싯대를 빌린 겁니다. 낚싯대를 빌렸더니 그 주인이 빌려주면서 한 얘기가 어디 가냐고. 그래서 우리는 비진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배 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데려다 주고 전화하면은 아침에 원하는 시간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얼마에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여객선 비용보다 비싸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가자고 간 겁니다. 근데 뭔가 타고 가는데 파도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뒤에 분들은 약간 멀미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 한 40분 정도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려놓고 그 배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한국에서 뭐 민박집도 안 가고 그냥 갔기 때문에 막 민박집 막 찾고 그러는데 그 배가 가잖아요. 근데 배가 어떻게 보이냐면 배가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고 가는 겁니다. 순간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됐더니 파도가 너무 세서 여객선이 안 떴대요. 너무 끔찍하죠. 이런 겁니다. 파도 배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겁니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는 사실 굉장히 시커했죠. 이런 겁니다. 물이 우리를 삼킨다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그때 넘치는 물이 넘치는 물은 넘친다는 이 단어가 다른 의미로는 교만한이라고 해요. 교만한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킨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합니다. 교만하여서 다윗을 치고 집어삼키고 산채로 그 불로 삼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너무나 노와 분노가 가득해서 불로 그를 삼킬 만큼의 맹렬한 분노와 교만한 물이 되어서 그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이겁니다. 여러분 불과 물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힘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딱 생각나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습니다. 저도 얼마 안 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한 7년쯤 됐더라고요. 2019년에 호주에서 불이 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불이 났는데 불이 얼마나 갔냐면은 2019년 9월에 불이 났는데 2020년 2월에 끝났습니다. 태운 산의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 면적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 전 세계에서 그거 불 끄겠다라고 다 몰려드는데 껐나요? 못 껐나요? 못 껐습니다. 그러면 그 수개월 동안 불이 어떻게 꺼졌을까요?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 면적을 다 태웠는데 아무도 못 껐는데 뭐가 와서 껐다고요? 비가 와서 끈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와서 어떻게 됐나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쳤죠. 그래가지고 이 호주에 있는 그 재난국 이런 데서 이 화재가 끝났다라고 알리면서 뭘 얘기했냐면 홍수 경보를 같이 얘기한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주시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분노와 맹렬한 그 노여움들이 불처럼 물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고요. 그때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도저히 그것에서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물을 지나갈 때도 불을 지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가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아멘. 이거를 신약식으로 얘기한다면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겁니다. 오늘 124편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지금 이 현재에 와 있는데 이 현재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의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집어삼킴을 당했고 내 영혼이 집어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고백, 과거에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6절부터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잘근잘근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들의 이 속에 우리가 끼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삼킴 가운데 그들의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했다고 얘기하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사자와 곰의 입속에 있는 양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쫓아가서 입을 찢고 그 양을 구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주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그때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옛날 이야기들이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가 되나요?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야,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줘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 사이에 있어도 우리를 끄집어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오면은 그 베드로가 막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베드로 쟤는 믿음이 없는데 나 달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뺏기지 않도록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너를 붙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뭐라고요?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뺏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주님, 왜 지금 요 어려운 거 왜 안 도와주시냐? 왜 지금 요거 나에게 안 해? 은혜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123편에 머물러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빨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근데 오늘 124편은 어떤가요? 이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3편에 머물지 마시고 어디 가셔야 되나요? 124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새가 있는데 새가 올무에 걸렸어요. 올무에 걸렸어요. 그럼 이 새가 올무에서 빠져나오시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군가 그 올무에서 풀어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어떤 이상한 그 유튜브에 뭐가 있냐면은 이만한 바켓에 그 이렇게 바켓을 해야 되나요? 이런 바구니 위에 뭐 통 하나 놓고 그 위에다 모이 하나 놓고 새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누르니까 쏙 빠집니다. 계속 빠지죠. 얘네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뭐에 나오죠? 누가 이 뚜껑을 열어줘야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지 않으면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뭐 우리가 힘을 좀 다하면 올무를 열 수, 이거를 뭐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덫에 걸려서 막 다리가 묶이면 어떻게 하나요? 힘을 다해가지고 쭉 빼고 이런 거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나올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124편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신 하나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찬송합니다. 그럼 마지막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도움이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언제 올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도우셔서 이미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받고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124편입니다. 오늘 이 124편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 과거를 생각하십시오. 어찌 보면 과거를 너무 돌아본다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뭘 주나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뭐가 힘이 된다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넘어가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수식어가 길죠. 처음에 뭐라고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누군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뭔가요? 이미 베푸신 은혜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는 뭔가요? 배운 망덕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모른 척해요. 그럼 기분이 어떤가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면서 다시는 도와줄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 내가 널 도와주나 봐.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위력과 베푸신 능력의 지키긴 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언제 힘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 능력을 언제 베푸실 겁니까?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미 줬잖아. 뭘 또 달라는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옛날에 아유 내가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여기에 와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 그들의 맹렬한 분노,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교만한 물들, 이것들만 마저에는 누가 무서울까요? 그 불과 물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맹렬한 사람들의 진노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누가 계시나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 이게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을 능히 멸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불과 물이 아니라 그 불과 물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뭘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말고는 나에게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만병통치약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뭐 말장난 같지만은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첫 3시간은 기도로 보내야겠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 중간에 한번 그 예화 한번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일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제 물어봤어요. 또 이것도 진짜 루터가 한 거 맞냐? 그랬더니 루터가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루터의 어떤 저작에도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예화를 쓰실 거면은 루터가 말하는 것라고 전해지는 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뭐 단순히 그냥 루터가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루터의 이름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유명한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루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푹 자고 에너지 충전하고 주님 앞에 오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할 일을 도와줄 분 누구밖에 없나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난 더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랍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내가 여전히 주님을 예비하게 나와 있는 이 자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이 자리,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내 주변에서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손 안에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나의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어주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올보에서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저게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주님의 도우심, 언제는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여전히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가시라 이겁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자체도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분 누군가요?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시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